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기와 시험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응답이 있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모든 문제의 끝 이러면 좋은데, 응답이 있으면 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응답이 있고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격차에서 요동치 않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굴곡에 영향받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순간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때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 가시면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할 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쌀이라든지 생수통, 이 무거운데 내가 과연 옮길 수 있을까?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편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편하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또한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될 미래의 완전한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죠. 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기쁨을 생각하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포동힐림 쉼터라든지 좁은 곳에 있다 읽어보니까 가게 될 것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힘든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문제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다고 영원합니다. 모자라는 게 영원합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문제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도 약속했잖아요. 모든 악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이 소망을 주거든요.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이 아닌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장차 올 세상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별로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별론데, 특별하지가 않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신경 쓰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실까? 바로 이런 양심적인 고백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생각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느냐? 근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은데 나는 여전히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허점도 많고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유혹하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죄 많은 세상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타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갑니까? 똑똑함도 아니고 결단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내 자신을 볼 때 타락할 요소가 있었거든요. 무너질 요소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안 무너진 것 같아요. 모자라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안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담도 가지지 마세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어서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영광스럽게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이 제목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 히브리서 2장 7절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기분이 나쁘긴 하죠. 그런데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5만원짜리 지폐를 막 구긴다고 해서 5만원짜리 지폐가 5만원짜리 지폐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더러운 물에 담근다 해도 5만원짜리 지폐는 5만원짜리 지폐거든요. 가위로 잘라도 붙이면 돼요. 기분 나빠가 밟아도 5만원짜리 지폐는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중한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은 고통, 불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한 반의 주인은 선생님이 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예요. 선생님이 주인이고 규칙을 만들고 세우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 규칙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반의 주인인 건 맞지만
아이들 눈에 항상 그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따르고 말씀을 비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뭐가 잘 안 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뭐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알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모든 일,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고통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작용하셔서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일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못 보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것,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헬라어로 케모시스라는 건데 얼마나 낮아지셨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신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 죽음, 그 대속의 의와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사 너는 어렵다, 잔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승귀, 헬라어로 휘퍼룹소우라고 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사망과 사탄의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통치하고 다스리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예배를 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주시는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승귀하신, 높아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예배가 되어지는 주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시거든요. 빛이 뭡니까? 빛은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이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지만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바람이 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질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임재도 성령의 임재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겁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 내려서 자라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다 하면 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법 다 지키는.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야만 구원이 성립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노방전도로도 구원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외적인 부르심. 그래서 설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말씀 듣는 사람을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여정 첫 번째가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듭날 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칭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가는 성화의 작업을 거쳐서 나중에는 죄가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그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첫 번째 결론, 예수님께 짐을 맡기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어려움, 걱정, 문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덜어주신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분께 맡기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소망을 붙잡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현실만 이렇게 딱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문제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문제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시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에 장차 올 세상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미래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언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단백석교회를 세우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예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느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실 그 비전, 미래를 생각하니까 기뻐지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 풍성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고 많은
불신자들한테 이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까? 그런 준비하신 기쁨을 생각하면 이제 그 어떤 작은 문제들도 사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참된 응답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